자존심이라는 말과 또 이 자존감이라는 말 비슷하지요. 그런데 다릅니다. 달라요. 같은 점이 있다면은 다 자존심이나 자존감이나 자신을 높인다는 거예요. 자신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개는 어머니 차이가 있고 다릅니다. 자존감은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존중하는 것. 존중의 기준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남이 나에게 비난을 해도, 남이 나를 요구를 해도, 남이 나를 무시를 해도, 내가 더러 조금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내 스스로를 존중하고 아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자존감이에요. 반면에 자존심은 기준이 나가 아니라 기준이 놉니다. 상대가 되는 거예요. 상대의 타인의 평가에 의해서, 타인과의 비교에서 내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다른 사람에 의해서 인정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나빠졌다, 우월해졌다 그리고 열등해졌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아주 좋은 대목입니다. 왕과 총독 그리고 많은 고관들 앞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로 당당하게 말하는 바울의 태도에서 자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거돼. 결박이 뭐예요? 수갑천 거지요? 수갑천 거요?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이 말은 아그리빠 왕에게 응수한 바울의 이 한마디 말은 그리스도인의 자존감을 다른 말로는 더 이상 멋있게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완벽한 말입니다. 바울은 특별한 죄도 없이 2년이 넘도록 가이사라에 있는 로마 총독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로 인해서 지역의 행정을 담당하는 총독 베스도는 진퇴양난에 빠져 있었습니다. 바울을 석방하자니 유대인의 감정을 건드릴 것 같고 그대로 두자니 별다른 혐의 사실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을 직시한 바울은 자신이 무혐의 처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로마 황제에게 직접 재판을 받는 것뿐이라고 판단을 하였어요. 그래서 로마의 최고법정에 상소를 했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잖아요. 일이 이렇게 전개되자 죄수를 황제 앞으로 보내려면은 뚜렷한 죄목이 첨부되어야 했던 당시의 관례로 보아서 바울은 총독에게 뜨거운 감자와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미묘한 정치적 사건으로 고심하던 때에 팔레스타인 북부 지역의 통치자로 있던 아그리빠 왕과 그의 누이 동생이 왔습니다. 베스도 총독은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왕과 함께 최종 결정을 내릴 작정으로 재판을 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재판을 받는 장면입니다. 본문을 보시면은 먼저 바울은 아그리빠 왕을 향하여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만났으며 무엇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움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사건에 대해서 전하지요. 그러자 총독이 베스토가 말을 합니다. 그게 24절과 25절이에요. 베스토가 크게 소리내요.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바울이 하는 소리를 미친 소리로 들은 거예요. 내 학문이 너를 미치게, 너 공부 많이 하더니 너 돌아버렸구나,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니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그리고 바울은 시선을 왕에게로 돌립니다. 왕,
바울이 복음을 전하려고 마음먹은 대상은 총독보다는 왕이었습니다. 왜? 총독에게는 지난번 재판에서 이미 할 이야기를 다 한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왕과 그의 누이 동생 베니게를 향하여 복음 증거를 계속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며 예수의 이야기도 알고 계시지요. 구약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인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는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인류에게 복음의 빛을 비치는 구원자가 되신다고 분명히 예언했습니다. 왕이여 보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요?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 예수님이야말로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입니다. 왕이여, 이 사실을 좀 더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시면은 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구원자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28절을 보세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그 당시에 사용되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얕잡아 보는 멸시의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내가 몇 마디의 웅변으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으냐라고 하는 비아냥대는 그런 말이었던 것이지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 정도에서 그만 입을 다물고 물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을 다시 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여기서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한마디는 바울의 자존감을 대변할 뿐만 아니라 함축된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왕이여, 당신은 나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의 승자는 당신이 아니라 바로 나입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고, 또 예수 없는 왕자보다는 예수 있는 죄수가 되는 것이 좋사오니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으십시오 라는 메시지, 또한 나는 당신에게 부러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라고 하는 뜻도 이 속에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죄수입니다. 화려한 자주색 앙복을 입은 자와 쇠고랑을 차고 냄새나는 제수복을 입는 자가 대면하고 있습니다. 왕의 곁에는 그의 누이 동생인 베니게가 번쩍거리는 보석으로 온몸을 치장하고 앉아서 동정과 경멸에 가득한 눈초리로 바울을 내려다보고 있으며, 진홍색 정장을 차려입은 총독과 행정관들, 그리고 군대의 장교들이 둘러앉아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가장 화려한 신분에 속하는 그들은 권세와 부를 소유하고 인생을 즐기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로서 재판장의 분위기를 압도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그리빠 왕과 베니게는 20대 중반을 넘기는 아주 새파란 젊은이들이었고, 바울은 이제 50대를 바라보는 장년이었습니다. 그들에 비해 너무 초라해 보이는 처지인지라 바울의 기가 꺾인다고 해서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비굴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이 왕을 불허하고 무서워합니까?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떳떳하고 의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자존감이 어디에서 생겨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자 그는 본질적인 대변화가 일대 그의 삶 속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가치관의 변화와 삶의 목적과, 그리고 삶의 자세, 세상을 보는 눈, 사람을 보는 눈, 그리고 또한 사생관, 삶과 죽음을 보는 눈, 물질관, 그리고 성공 실패를 보는 눈에 일대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 혁명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여러분, 그가 누구이든 예수님을 진실로 만나면 변화되게 돼 있습니다. 교회 속에 있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만나는 진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변화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만난 다음부터 그는 누구를 보아도 당신도 나와 같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독수리의 날개와 독수리의 눈으로 삽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가지고 고공 높이 떠서 풍랑이는 밑을 내려다보면서 그냥 사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보고 많이 보는 거예요. 왕자처럼 살지 거지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자존감이 대단한 사람이었음을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말입니까? 이는 바울의 자존감이고 당당함이었고 그의 외침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자존감, 외침이 있어야 돼요. 이런 자존감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지켜주고 자신감을 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 있게 일하게 하는 거예요. 또한 바울에게 이런 자존감이 있었던 것은 세상의 부귀와 영화가 헛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바울이 말하지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겼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다른 것들이 다 별것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를 진실로 믿으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디모데전서 6장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여러분 뭐 가지고 왔나요?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거잖아요. 가지고 가지 못해요. 그런데 가지고 갈 것인 양 얼마나 억척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는 범사에 감사이고 자족입니다. 소유욕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냐이다 하시고 고개를 떨구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비하면은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다. 그러니 한이 만갈래 천갈래다. 이걸 어떻게 비교를 해야 됩니까? 사도 바울도 평생 고생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도 결혼하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어요. 그러나 그는 임종을 앞두고 천국의 상을 기대하는 소망에 찬 모습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이하에 보시면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상 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임종을 맞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가장 가치 있고 영원한 것을 보는 눈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귀영화가 헛된 것인 줄 알지만은 이것이라도 매달리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느냐는 자조 섞인 소리를 하면서 거기에 생명을 겁니다. 그들은 부귀영화의 허구성을 알면서도 속는 자들이요 속는 줄 알면서도 더 몰입하는 자들이에요. 한편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부귀영화가 얼마나 헛되며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가를 분명하게 봅니다. 여러분 검은색이 검다는 것을 쉽게 알려면 그 옆에다 흰색을 갖다 놓으면 비교해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얼마나 검은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흰색을 주셨으니 이사야 51장 6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휘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인생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패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했어요.
일시적인 것, 영원한 것, 마음을 주어야 할 것과 주지 말아야 할 것, 부러워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헛된 것을 손에 쥐고 아웅다웅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때문에 예수를 모른 채 헛된 것에 속아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보면 상대방이 그 신분이 어떠하든지 간에 무엇이든지 간에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당신도 나처럼 될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당신도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런 자존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돈을 다 쏟아부어도 구할 수 없는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로마서 14장 7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문제를 놓고 볼 때 왕과 견줄 만한 사람이 천하에 어디 있습니까? 우리나라 옛날 왕들도 조선 팔도에서 좋다는 것 다 막 공급을 받았잖아요. 그에 비해 바울은 떡 한 조각으로 겨우 연명하는 죄수가 아닙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귀한 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의와 마음의 평강과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자유. 17세의 왕이 된 아그리빠는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평생 눈에 불을 펴고 안절부절하며 살았어요. 좀 더 갖기 위해서, 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자신의 권좌를 놀보는 사람이 있으면 가차없이 제게해야 마음을 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무슨 자유함이 있을까요? 어떤 기쁨이 있을까요? 베니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왕의 누이 동생으로서 이미 몇 차례 결혼에 실패하고 돌아와서 오빠에게 얹혀 사는 처지였어요. 그 마음에 평안이 있었을까요? 왕비의 옷을 거치고 진수성찬을 먹는다고 그 마음에 진정한 삶의 기쁨이 있었을까요? 바울은 예수는 믿지 않고 있는 겉만 요란하게 꾸미는 사람들을 볼 때 자신에게 있는 이 놀라운 축복들이 그들에게 없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소리칠 수 있었던 것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긍지입니다. 자존감입니다. 세상 기준으로 말하면 우리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떤 분은 나이가 많은 것 같아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또 어떤 분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땀 흘리며 수고하지만 한평생 가난의 질고를 뛰어넘지 못하는 절망과 답답함에 둘러싸여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모르는 은혜와 평강, 기쁨과 자유를 골고루 받았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내세에서 영원히 누릴 영생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 우리 예수 믿잖아요.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생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얻고도 이 목숨 끊어지면 뭐하냐 이 말이에요. 영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 지옥 떨어지면 뭐하느냐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지 마다면 무엇이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받겠느냐라고 했어요. 즉 왕이 되어 한평생을 희낙나가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반문이며,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영생만 소유한다면 거짓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더라도 후회할 일이 없다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했다면 아그리빠 왕처럼 화려한 인생을 살았어도 영원히 후회하는 패배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든 끝이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최후의 승리자가 승리자입니다.
영생을 얻었느냐 못 얻느냐에 따라서 인간이 잘 살았느냐 못 살았느냐 하는 인생의 질이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한번 태어난 목숨은 언제고 예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끝이 좋으려면 영원히 누릴 영광으로 이어져야 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끝을 좌우하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있다, 예수 믿었다, 영생 있다. 예수 없다, 영생 없다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소유한 자는 끝을 바로잡은 자입니다. 인생의 성패는 이 땅에서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살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세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인지로 결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 이유를 압니다. 알기 때문에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죽음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죽음을 이기는 소망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자의 진정한 축복이요 승리요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바울이 볼 때 아그리빠 왕은 끝을 잘못 잡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쌍하게 보였던 거예요. 왕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바울의 말을 듣고 있던 많은 사람들도 같은 처지였습니다. 세상에서 잠시 죄수로 살다가 내세에서 영원히 앙자로 사는 것이, 세상에서 잠시 왕으로 살다가 내세에서 영원한 죄수로 사는 것보다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결박당한 것 외에는 그들 모두가 다 자신과 같이 되기를 바랬던 거예요. 이 얼마나 자존감이 강한 사람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바울과 같은 자존감이 우리 안에 있는지를 살펴봐야 할 때입니다. 아그리빠와 베니게를 불효할까요?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은 예수를 모신 내 자신에 대한 모독입니다. 돈 많은 사람을 불효할까요? 권세가 있는 사람을 불효할까요? 그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데도 그렇다고 한다면 내 안에 있는 예수에 대한 모독입니다. 또 세사들을 차고 외로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초라하게 보입니까? 내가 가난하게 살고 내가 아직 지금 어렵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내가 기가 죽어야 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어딘가 부족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지요. 우리 중에 아직도 세상 부귀 영화를 하늘의 영광보다 더 부러워하는 자가 있다면 성령께서 이 자리에 임하셔서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으로서는 알 수 없는 의와 평강과 기쁨과 자유함, 그리고 죽음 이후의 소망이 차고 넘치는 바울과 같이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는 이 자존감, 이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